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익숙하죠. 지난 6월 둘째 주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누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우리 이번 여름에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과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2과에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그리고 3과에서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눠졌는지를 기억하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더욱더 많아지고 영적인 교감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6월 달에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을 좀 넓게 봤습니다. 7가지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앞에 있는 13장의 말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그리고 포도나무,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길게 큰 폭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좀 좁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답은 어느 질문에서 기인한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5절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 거처를 예비하러 미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냐면, 주님, 그 예비하러 가시는 그 거처에 대한 길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처음 가보시는 길들 있죠. 처음 가보시는 길들을 보통 어떻게 찾아갑니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 명칭만 알고 주소만 알면 잘 갈 수 있죠. 과거에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도를 보고 갔어요. 제가 지도를 배운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바꾼 기념으로 올해는 여름 휴가를 전국 일주를 하자. 아니, 전국 일주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차를 타고 동해안의 통일전망대로 가서 거기서 해안도로를 쭉 타고 부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해안도로를 타고 목포로 갔다가 해안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해서 집에 오는 일주일 동안 텐트 싣고, 요즘 이야기하는 1박 2일 촬영을 그때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차 트렁크에 텐트 싣고 어떤 때는 경로당 빌려서 자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그 길을 처음 가고 아버지도 운전을 그 길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옆에 앉으라고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면서 뭘 주시냐면 지도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이렇게 피면서 저 앞에서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 이렇게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길은 누군가가 걸어간 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지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안내도가 있어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안내도가 스스로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과 과거는 사람들이 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길이라고 하는 데 있죠. 구길. 제주에서도 어떤 길이 구길이에요? 평화로나 번영로, 이게 구길은 아니죠. 대표적인 구길, 바닷가 따라서 있는 순환도로, 이런 게 구길이잖아요. 올레길, 그렇죠. 그런 구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구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사람이 가기 편한 길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돌아서 가는 방법으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기가 주말에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먼저 살고, 그리고 사람이 가기 편한 길, 바위 사이의 길, 계곡 사이의 길, 이런 데로 길이 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전에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자로 쭉 그으면 얼마나 길이 편한데,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삥삥삥삥 꾸불꾸불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자로 쭉 긋는 길이 현실화됐어요.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하고 강남 지역을 운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강북 지역은요, 자로 그어져 있지 않아요. 꾸불꾸불 다녀요. 강남 지역은요,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보면 아시냐면 분당 같은 신도시 가보면 바둑판처럼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런 데 몇 군데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사마지구 같아요. 사마지구 가보면 네모 반듯해가지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이 방향 감각이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먼저 가고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다면 요즘은 길을 먼저 만들고 남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효율성으로 운전하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수도관이나 전기, 선로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대전에 역사기행을 갔는데, 대전이라는 동네가 거기 지역 향토 사학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대전이 광역시고 거기에서 경부선이랑 호남선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구한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될 즈음에 경부선 철도를 놓는데, 지금 대전역이 행정구역상 어디에 놓여졌냐면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 대전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 그 넓은 밭, 한밭이라고 하는 넓은 밭들이 많은 동네이긴 한데, 그런데 대전역을 대전시나 대전군, 대전면에다가 지은 게 아니라 공주군 산내면 대전리에다가 대전역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전이 광역시로 이렇게 쫙 성장했죠.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요즘은 어떻게 해요? 길이 들어서고 그 길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중국의 문화학자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지상의 길도 본래 없었다. 다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길을 놓고 사람들을 걸어가게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져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만 놓고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난 6월 달에는 그 뒤에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로 말미암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법적으로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카이 이렇게 돼서, 이제 카이가 영어로 낸다고 똑같은 헬라어 원어인데 동등비교를 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뒤에 진리하고 생명이 뭘 수식하냐면 길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왜냐하면 도마의 질문이 바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질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이 길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먼저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건 그 길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도책을 보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본 적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능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죠? 아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저도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이 정도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시지요? 그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나요? 예, 이런 알에 대한 사실은 격차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출판기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출판기념회 앞에서 안내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너 신학생이니까 양복 입고 오늘 교회를 좀 와. 그래갖고 양복 입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낯이 익은 분이 한 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세요. 보통 봉투를 내고 뭘 쓰냐면 방명록을 쓰시잖아요. 근데 방명록을 안 쓰고 봉투에도 이름이 없어요. 당시에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걸 봉투를 받으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써야 되니까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 몰라? 나를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희한하네.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네, 서울에서. 그러면서 봉투 그냥 툭 놓고 가시는 거예요. 모르면 안 써도 돼. 이러고 툭 놓고 가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선배가 야, 이명박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 현대건설 사장했던. 저 그분과 대화도 나눴어요.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까요? 아마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몇 마디 해봤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알고 있고요. 집사님들도 알고 있고요. 권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성함만 알고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서로 얼굴은 알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대화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그분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되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되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누구를 알고 위인전을 보면서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기서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예수님께 알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 알리셔야 돼요.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알리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알 때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우리 2년 전에 치앙라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과 가장 오랫동안 그 교제를 나눈 시간인 것 같아요. 1년 52주 동안 대화한 것보다 그때 한 4박 5일 동안 거의 2박 3일은 차에 갇혀서 지낸 것 같은데 차 타고 이동 거리가 2-3시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합치면 뭐 이틀만 해도 48시간이고 3일 하면 72시간이고 4박 5일을 같이 갔다 왔는데 뭐 그렇잖아요. 1년치 대화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니까 일주일 텀이 아니니까 굉장히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나를 예수님께 알리셔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길이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길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길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발달하면서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서는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예전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리에 대한 순서를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못 가본 다리도 있는데 옛날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이런 순서대로 다리 순서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순서대로 해서 쭉 저 끝까지.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한강다리 3개밖에 없었다. 1한강교, 2한강교, 3한강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갈수록 길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그러냐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요즘 사람들이 길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누구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는 분명한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예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여기서 하나 샀고 저기서 하나 샀으면 내 주머니에 2개가 들어와 있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기도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뒤에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늘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진리는 크게 2가지 성격이 있는데 불변성과 영원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제 오늘 지난주에 계속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옛날 길을 안 가더라고요. 더 빠른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아가지고 옛날 길을 안 가요. 옛날 길이 꼭 좋다 안 좋다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새로 난 길도 무엇에 기인하냐면 옛날 길에 기인합니다.
옛날 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가려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산도 깎고 이렇게 터널도 뚫으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 길들을 연결시키고 이어가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길, 옛날 길, 그 길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녔던 데들이 저희 학교가 그 1번 국도변에 있는데 옛날에 1번 국도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1번 국도. 근데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그 1번 국도가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꾸불꾸불하던 길이 어느 날 도로를 평평하게 내고 어느 날 차선이 넓어지고 어느 날 더 좋은 길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 이름은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그 길이 바뀌어요. 그 길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는 길이지 1번 국도가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변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생겨난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갔던 길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셨던 길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 손들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무엇 위에 있는 길이냐면 바로 진리 위에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무엇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과 진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영은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에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어느 곳에서 드리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의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해요. 그리고 영원해요. 이 두 가지의 성향이 있어야 바로 진리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이단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종파 중에 하나가 통일교인데요. 제가 통일교 원리강론을 공부하면서 야, 얘네 되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탄탄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주대학에서 논문을 쓰면서 과거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평화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거기가 무슨 평화의 가정운동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구약이랑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의 논거들을 다 인용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통일교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약이랑 신약에 대해서 탄탄해? 그런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난 책인데, 그런데 그 뒤에 그것에 재림 예수로 오신 게 성약이라고 해서 문서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그 자체로 뭘 부인하는 거냐면 불변성하고 영원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사업체예요. 제가 볼 때는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사업체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곳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찾아봤더니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거의 세계 종교 대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동학도 공부했다가 천도교도 공부했다가 이렇게 도사들 쫓아다니다가 기독교가 될 것 같아서 기독교로 교리를 만든 사람인데, 아무튼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결국은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어디로 모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는 이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이야기하실 때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생명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옳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래 죽은 척을 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직 너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고 네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표현하는 게 살아있네 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나 형태가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기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아있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숨을 쉬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활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불변하고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충만한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태초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찾아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적게 있는 거하고 충만하게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충만하게 있는 것은 넘치기 직전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그것이 넘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차고 흘러 넘쳐. 차고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가에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 차고 흘러 넘치면 옆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충만해져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웃에게 드려지는 삶,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이미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 다른 예표가 되는 삶이 바로 그 길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번에 나눠야 될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나눠주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가는 것이고,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활기차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됩니다. 루신의 말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희망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다가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곳이 길이 돼요. 그러면 딱 산중에 올라가도 풀이 무성한 곳에서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저곳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활기차게 그 삶을 누리며 갈 때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